자, 이제 4번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참 말이 그냥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이 밤에 에서를 입고 역사해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또 에서는 하나 육적인 그런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에서는 하나님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밤에도 또 봤는데 그렇죠. 에서를 입었다는 것, 즉 에서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서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이제 같은 율법 하나님의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는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에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야곱으로 인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가 만일 여전히 노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님의 얼굴을 이제 보는데 참 이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그 말은 야곱 자신이 자기가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기뻐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기뻐함을 표현하는 말이고, 그냥도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 나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도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형님도 기뻐하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에서 형님도 기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은 좀 어렵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완전한 해결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참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예물이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오죠? 예. 야곱이 이제 이럴 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그 말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자, 누가 읽어볼래요?
무교봉절기 여기 있어요. 예. 너는 무교봉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직 올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누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습니다. 예, 거기에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4장, 출애굽기 34장 20절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은 3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귀의 20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물은 무엇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뭐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영을 물러받고 성령의 복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고. 그렇죠. 이 빈손은 하나님이 늘상 구해줄 때 그 재물도 같이 출애굽 때도 그렇고 재물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기에 얼마라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은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에요. 지금 모든 내용이 그렇잖아요. 야곱하고 관계에 있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나갈 때에 예물을 들고 나갔잖아요. 그 예물의 실제가 뭐예요? 그냥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 가축이 의미하는 바 지난번 우리 나누었죠. 예. 구속받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영혼이고 실제 참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 실제 참 예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회개하고 연합된 나 자신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예물이란 말이에요. 네. 예물은, 그러니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드리는 건 내 중에서 돈 꺼내서 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된 나 자신을 우리는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참 예배의 삶이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딱 일요일 날 예배당 건물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그런 헌신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물 이야기하면은 세상 교회에서는 다 돈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요즘은 세상 그 예배당에 가려면은 진짜 돈 없으면은 예배당 가기도 힘들다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네. 한국에도 지난번에 그 했지만 보통 헌금의 종류가 한국에서 뭐 옛날에 그 조사해 봤는데 헌금의 종류가 70가지가 넘는데요. 70가지가.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물이 무언가를 알면은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이 예물이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그게 또 예물이 교인들도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린다는 게 그게 예물이라고 이렇게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답답한 일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헌금함을 돌리는 자체가 잘못됐. 그렇죠. 이게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은 헌금 봉투에 가면은 구멍이 뚫혀 있어요. 구멍이.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돈 얼마 냈는지 네? 하긴 예, 1,000원짜리 냈는지 5만 원권 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왜 뭐 교회에서 하는 말, 이게 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확인하려고 뭐 구멍을 뚫었다 그러지만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핑계고 실제로는 구멍 뚫어가지고 이게 1불짜리인지 10불짜리인지 100불짜리인지 그거 분별 딱 되잖아요. 칼라로. 한국에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물론 돈은 필요하죠. 우리도 이 모이면은 필요한 경비는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인을 많이 모아요? 헌금 많이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모이면은 이 돈은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영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의 실체는, 세상 신의 실체는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넘쳐나면은 돈은 똥파리라 그래요. 똥파리. 파리대가 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큰 교회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백억의 비자금이 있잖아요. 몇백억의 그 비자금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은퇴해야 되겠는데 그 비자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한테 대를 이어서 담임 목사하게 하잖아요. 그거 다 돈 때문이거든요. 자,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죠. 교회 모임에서는 필요한 경비만 쓰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고 조금 남으면은 뭐 구제하고 다른 전도 사업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돈이 그냥 하루에도 뭐 저 한 번 할 때 이거 몇십만 불씩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거면 그 돈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금 챙겨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문입니다. 예. 출애굽 34장 20절 이야기에 왜 낙이 새끼 어린 양을 예속할 때 목을 꺾으라고 했는데 목을 꺾는 게 뭐 이유가 있나요? 낙이는 낙이는 원래 제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데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자신인데 나귀는 태어나면 어린 양으로 계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귀가 태어났는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되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그 대속함을 받지 않으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안 가지면은 그 자는 차라리 목을 꺾어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은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질문 잘 하셨어요. 우리는 다 목이 곧은 나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 나귀는 사는 건데 십자가 보혈의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고 내가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나 이제 그 복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목을 꺾어둔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8절에 보면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물을 이제 보내고 나서 이 예물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또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지금 문장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두 문장의 말이 뜻이 같은 말이죠. 그죠? 결국은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8절에 나오는 거하고 15절에 나오는 이 은혜를 구한다는 그 내용이 문장은 같은 문장으로 쓰여 있지만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이 무엇을 상징하고 15절에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에서는 우리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정죄와 심판이 입법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으려 하고 네. 15절에 주께 주의 은혜라는 것은 이게 에서가 야곱을 자기 종으로 삼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질을 발휘해서 야곱이 그래서 주께 은혜를 얻게 해주소서 하는 것이 거절하는 의미잖아요. 예, 그렇죠. 네, 거절이 그거 의미가 차이예요. 담겨 있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8절에서는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 그 하는 말은 내가 예물을 먼저 보내줬고,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그 말은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예물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나를 이제 구속해달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구속의 의미예요, 구속. 이게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나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구속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구속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 지금 에서가 야곱한테 했는 말이 이제 그 앞절에 나오죠.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 같이 동행해서 가자라고 그러죠. 에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있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갖다가 아주 웰컴하고 이제 기뻐하고 그렇겠지만은 세일산 지경에 가면은 야곱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돼요? 에서의 것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는 거죠. 빼앗긴다는 거죠. 야곱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핑계를 대죠. 내가 지금 가축과 자식들이 어린 새끼들이 많은데 형님 따라가면은 이 새끼들이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새끼들이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힘들어서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이야기하죠. 쉽게 안 물러나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에서의 종들을 이제는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 종들과 함께 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면은 지금 같이 가면은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해달라는 허락의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는 그냥 단순히 그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야곱은 지금 형님을 따라가면은 세일산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었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숨겨진 의미는 나로 베델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은 지금 이제 용서를 받았잖아요.
두려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야곱은 야곱대로 또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구속을 받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처음에 은혜는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은혜지만은 이제는 내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이기는 자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했던 그 은혜와 두 번째 구했던 그 은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도 어린 가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어린 가축이라는 것은 아직은 믿음이 어린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집에 베델에 올라갈 때까지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8절에 나온 은혜와 15절의 은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8절에서 은혜만 구해서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는 장성한 자가 못 되잖아요. 예, 이기는 자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서는 자기 본거지인 세일로 갔지만은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이며 각자의 길이 다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적혀 있어요. 자, 에서는 어디로 갔어요? 세일로 갔어요. 자, 지난번에 세일에 대해서 나눴죠? 세일은 어떤 곳이에요? 적어 가는 거는 부지런히 적어 가시는데 전혀 복습을 안 하시는가 봐.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세일은 무슨 뜻이에요? 하긴 나도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네. 세일은 그 뜻이 거칠고 황량한 곳이라 그랬어요. 네, 거칠고 황량한 곳.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세일의 다른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털이 많고 황량한 곳이라면은 거기는 짐승의 거처라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거처. 그렇죠? 네, 짐승의 거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거하는 곳은 짐승의 거처에서 거하고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에서는 어떤 자다? 육적 장자죠? 네, 지난번에도 나눴어요. 육적 장자와 영적 장자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첫째는 다 육적 장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네, 그들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혈과 육으로, 자기의 좋은 것으로,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실은 짐승의 거처에 지금 그 영혼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일과 반대되는 단어가 지금 우리는 나왔죠? 알고 있죠? 어디예요?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세일이 왜 나오고 베델이 왜 나오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참 하나님께서 황량한 곳도 아니고 참 푸른 들판이죠. 네. 자, 성경에서는 세일산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산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네, 교회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일산이 있으면은 또 반대 개념은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는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일산에 거하는 자들은 에서가 거하는 짐승의 거처고 거기에는 의문과 성경을 문자대로 육체 율법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영으로 깨달아서 섬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게 대비되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거를 갖다 우리는 잘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일산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땅의 기업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임이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그 생각이 확실하게, 우리의 바람이 확실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됐죠? 자, 근데 이제 오늘 그 보면은 또 세일로 이제 에서는 돌아가고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숫곳의 거처를 잠깐 삼죠. 17절에 보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막사를 지은 것이죠. 막사를 지었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가면은 또 어디로 가요? 세겜에 이르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숫곳이라는 이 내용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넣었을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야곱이 지금 일정 가운데서, 자, 야곱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네? 바단 아람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기착지가, 성경에 기록된 기착지가 길르앗 산에서 일단 쉬었죠. 장막을 쳤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라반의 때하고 만났죠. 예. 그 다음에 길르앗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마하나임이 나왔잖아요.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이제 야곱이 봤죠. 예. 그 하늘의 군대를 봤다는 것은 이제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야곱이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마하나임의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야복나루에 갔죠.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브니엘에 갔잖아요. 브니엘에 가서 거기서 저 빛을 봤잖아요. 예, 브니엘의 체험이죠. 그 브니엘의 장소예요. 그거는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브니엘을 지냈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요? 브니엘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고 이제 에서하고 또 에서는 이제 세일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숫곳이죠. 숫곳. 네. 숫곳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숫곳에서 이제 세겜 땅으로 이제 또 갔죠. 네. 이제 그걸 한번 연결을 쭉 해야 돼요. 자, 이 에서는 지금 그 분열을 지나서 그 숫곳 그 사이에서 지금 에서를 만났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서 에서를 만나서 에서는 거기서 세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에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기억나요? 우리 옛날에 그 기도 봤죠? 사해 바다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지금 만난 지점은 그 사해 바다 저 위에 거기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 북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만나고 에서는 세일로 가면은 저기 사해 바다 저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해 바다 저 위에 꼭대기가 지금 브니엘 그 숫곳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밑으로 내려갔어요.
예, 광야에 있는 쪽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그 광야 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야곱은 거기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 예, 서쪽으로 아니지. 그건 동쪽이에요. 예, 서쪽은 이제 지중해 쪽이 서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 저 위에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위의 지역이에요. 예. 거리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래 수가성, 그 숫꽃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근데 숫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옛날에 그 배웠을 때 28장 20절에 한번 봐요. (28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자다가 하나님을 이제 꿈에서 이제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서원하는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특별히 보면은 이제 20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 길은 인생길이에요. 인생길에서 믿음의 길이에요.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죠. 이야기를 서원을 하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여기에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숫곳에서 야곱은 보면은 집을 짓는다고, 집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집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숫곳은 어디까지나 임시처소예요. 예, 베델로 가는 임시처소인데 이렇게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그 우리간을 지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8장에서 참 그 돌을 세운 고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라고 이제 헌신의 언약을 했는데 이렇게 숫곳에서 이렇게 거처하는 것은 중간중간 앞으로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받고 분이엘의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야곱의 연약함이 묻어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또 이해를 또 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이 숫곳이라는 곳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수가성이란 말이에요. 예. 숫곳이 수가성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에 같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숫곳이 지금 임시처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가성, 이 숫곳이 무엇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단어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가성 여인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죠. 그렇죠?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이 사는 그 동네 사람 모두를 예수님은 얻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네가 전하는 그 말을 우리가 믿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기거를 잠깐 하신 거잖아요. 임시로. 기거를 하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임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지금 이 숫곳이 그 임시 거처인데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세워질 양무리들의 장막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돼요. 수가성, 숫꽃이라는 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그 양무리를 얻으시고 잠시 거할 처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속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구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어디까지나 잠시 거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자, 야곱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백크시타에 사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어요. 자,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이제 숫꽃하고 세겜 성읍하고의 그 차이는 뭐냐면은 숫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지도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이 숫꽃이에요. 그러나 요단강 서편에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세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거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렇죠? 가나안 7 족속을 계속 전쟁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은 전쟁을 했죠. 그 전쟁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그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에요?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달라요. 20세 이상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서 싸우는 그 전투하고 네, 광야에서 싸우는 전투는 달라요. 광야에서 싸우는 그 전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혼의 구원을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그 싸움이, 그러니까 그 성질이 이제 그 성격이 더 강하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육의 껍질은 자꾸 벗고 진리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갖추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을 치룬다는 것이 진리 전쟁을 치룬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싸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34장에 보면은 다음 주에 다룰 이야기지만은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강간당하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강간당한 그 자기 동생 때문에 그 세겜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멸살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여자를 하나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또 제시하려고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나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를 때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크시타에 샀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 최영재님 아까 읽을 때는 그 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냥 백크시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크시타가 은으로 된 건지 건으로 된 건지 정확한 그 해설이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네, 다 찾아봤는데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당연히 귀중한 금속이죠. 그렇죠. 돈의 가치는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오늘 이게 크시타 가지고 뭐를 했어요? 그 크시타 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산 거. 자,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크시타를 갖다가 우리는 양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옛날 성경은 언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왜 그러면 그 언이라는 단어를 뺐고 그 다음에 크시타를 단어를 이제 검색해 보면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게 언한지 금한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사도행전 7장 16절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 16절.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설명한 글이 나와요. 7장 16절. 197페이지. 네, 197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무엇으로? 원으로 샀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지금 땅을 산 거잖아요, 그죠? 네. 땅을 샀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샀다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가 샀어요? 야곱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이 샀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원으로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구속이죠. 그러면 땅을 샀다는 말은 마음 땅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 땅을 샀다는 것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언으로 백크시타를 샀다는 것은 마음 땅을 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죽었던 마음을 샀다는 것은 영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22절로 갑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가면은 그중에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77페이지. 자, 읽을게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누구한테 지금? 요셉한테 주는 것이죠. 아까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이제 이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칼과 활로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 세겜 땅을. 그러면은 땅을 살 때는 지금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칼과 활로 그 땅을 내가 빼앗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영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은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검으로 표현을 했는 것이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성, 즉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검으로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시타를 가지고 우리는 양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단은 아무나 쌓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주 목적은 그러니까 제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은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 올려드리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다는 그 말인데,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사회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언이 나왔어요. 구속이나 크리스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단을 쌓아서 이제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교회를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 의미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기는 자들로 뽑아. 그렇죠.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의 언이 나왔으니까 땅을 샀다 그랬으니까 땅을 샀다는 것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영혼들을 샀다는 이야기죠.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베크시타의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엘 따로, 엘로헤 따로, 이스라엘 따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은 무슨 의미예요?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엘로헤는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읽어서 나와야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네. 엘로헤가 전능하려는 그것만 알면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그 확실한 그 증거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방금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시된 믿음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말씀을 이제 믿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라고 우리 나행제님께서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그 계시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깨닫고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보잖아요. 그거는 바꿔줘야 돼요.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은 땅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자신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예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작. 이것만 합니다. 네.